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 앞에 축복합시다.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뭐랄까요?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책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축복을 큰 소리로 듣게 되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것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는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열등감도 있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런 신앙생활의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저보다 심하게 장난치는 개구장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심지어 눈물까지 흘려요. 제가 홀리던 때부터 알던 놈들이었거든요. 믿어진대요. 전 안 믿어지는데. 눈물이 난대요. 전 눈물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적 열등감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걔네들보다 더 크게 아멘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야 이제 너도 믿어지나 보다. 아니요, 전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 몰라요. 친구들 흉내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기도할 때 진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화딱지가 않아서 제 눈을 찔렀죠.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기도할 때 눈물 너도 흘리네? 아니요, 가짜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장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 믿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다. 내가 죄인이라면 감옥에 있지 내가 버젓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어?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처럼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세팅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믿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못 믿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롯과 롯의 처를 보십시오. 부부였어요. 근데 롯은 알아요. 롯의 처는 끝까지 모릅니다. 같은 형제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몇 년 차를 두고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배에 동시로 태어났어요. 에서는 몰랐고 야곱은 알았어요. 여러분, 왕들이 있죠. 사울 왕은 몰랐어요. 다윗 왕은 알았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40일 동안 홍해 건넜고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심지어는 르비들은 거대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서 200만 명이 먹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0명은 몰랐고요. 2명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가룟 유다 있죠? 그의 손 안에서도 기적이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함께 배에서 보았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가룟 유다에게 제외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못 믿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세팅에서 똑같은 말씀, 복음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믿어진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이게요, 습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잘까요? 아예 처음부터 잘까요?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잡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더 그 다음이에요.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떠져요. 옆에서 깨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끝납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시작되는 동시에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졸죠. 근데 직분자가 이렇게 졸면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멘.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정말 난처한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고개가 뒤로 꺾일 때요. 이럴 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사탄이 여러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동의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마지막 노선까지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세요. 사실이 아니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가 성립되려면, 이 스테이트먼이 성립이 되려면 사실이 아닌 것은 당연히 믿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경우가 있으면 이 명제는 틀립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아니요, 사실이 아닌데도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9세기 고종 때, 조선 마지막 황제였죠. 그때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카메라가 들어왔답니다. 사진사가 들어왔대요. 사진기가 들어왔대요. 이렇게 검은 천 씌워놓고 팡 터뜨리면 찍는 거 있잖아요. 사진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카메라는 당신의 영혼을 뺏는다 이랬대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카메라는 당신의 영혼을 뺏는다. 그래서 카메라로 당신이 찍히는 순간 죽는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라면 안 믿어야죠.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사실이 아닌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믿었는 줄 아세요? 그것이 일본에서 들어왔대요. 일본 사람들이 사진기에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의 누나를 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기의 렌즈는 무엇으로 만들기 때문에? 눈알로 만들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잡아다가 눈알을 빼서 탈구해서 사진기 렌즈를 만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도 철석같이 사실이 믿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명제는 틀린 것이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두 번째는, 그럼 사실이면 믿을까요? 사실이어도 안 믿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타블로라는 그 래퍼가 있어요. 요즘에 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없고 화음도 없고 그냥 쫙 판소리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1세대 래퍼가 있는데 타블로라는 친구예요.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어요. 이 스탠포드라는 곳은요, 100만 명,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가는 거예요. 제가 섬겼을 때 그 스탠포드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와,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스탠포드를 입학하는 것도 어려운데 졸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문 중에 가장 어려운 학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문학 중에 영문학과 철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문학을 하면 보통 5년 만에 졸업하고요, 철학은 한 6년 만에 졸업한다고 해요. 근데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그 어려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문학과 철학을 동시에 복수 전공했어요. 그걸 몇 년 만에 졸업했는 줄 아세요? 영문학이 5년, 철학이 6년, 그럼 도합 한 11년,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 타블로라는 친구는 3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졸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포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문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그 복수 전공을 3년 반에
끝내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사실이지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증명서 보여주었어요. 안 믿었어요. 졸업 앨범 보여줬어요. 안 믿었어요. 담당 교수님 다 이 친구는 졸업했다. 영문학, 철학 다 사인해가지고 보여줬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을 받을 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치가 있어요. 그것을 넘잖아요? 그럼 안 받아요. 사실이어도 안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실이 아니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이렇게 질문해요, 스스로에게.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요, 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어나면서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외부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태어나면서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단맛이 있대요. 알 수가 없어요. 새콤한 맛이 있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달콤, 새콤한 맛이 있대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대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시각을 잃었고 청각을 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요?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믿지 않아요. 대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실은 그 대상을 인식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모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못 본다고요. 귀로 들을 수 있다고요? 못 들은다고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실은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누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할까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대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보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번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두아시라에 사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긴 두아리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잘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보혈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에게? 루디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만 같이 읽을까? 시작.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이 동의가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쫓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루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마음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동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확신까지 이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유대인의 모든 절개, 성경에 기록된 절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전에는 그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단 한 번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30절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맹인 두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맹인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맹인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까? 맹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맹인이 어찌했다는 것입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간을 가진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가?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같이 한번, 여러분, 내가 주님께 소리를 지른다는 심정으로 힘을 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부터 한번 시작.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세요.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주님이 어찌하셨는 줄 아세요? 34절 볼까요? 그의 눈을 만지시니, 잘 보세요, 곧 뭐가 있어요? 보게 되었다. 다음 주가 4.6 블레싱 데이입니다. 왜 내 배우자가 안 믿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출석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나온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와 있는데 왜 나처럼 깨닫지 못하고, 왜 나처럼 동의하지 못하고, 왜 나처럼 확신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경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주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곧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루디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사실에 문제가 없어요. 사실을 인식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단숨에 다 깨닫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시기 전에는, 성령의 친히 알려주시기 전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할레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게 됐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은 어디에 계시며, 성령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어디 계시고 누구시며 어디 계신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여기 내가 아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을 도우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누구시는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고? 여기 보면 너희와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간도 있어요. 영원토록.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왜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느냐?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진리를 동의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속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할까요? 네. 그렇다면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무엇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증할 수 있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할례때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단번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흘려주신 보혈로 사함을 얻었다, 씻겨졌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멘 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서 정말 그게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자라는 것,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나아가 동의가 되십니까? 누가 그것을 만들으셨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이것이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보시면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거하신다고 하셨나요?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셨나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장 17절 말씀이에요. 13절, 1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 같이 읽을까? 시작.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와우.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한복판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1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아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왜 롯은 알았고 롯의 천 몰랐을까요? 사울 왕은 몰랐고 다윗 왕은 알았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몰랐고 2명의 정탐꾼은 알았을까요? 11명의 제자들은 믿게 되었고 왜 한 명 가룟 유다는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인정케 하고 동의하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に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가? 바로 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꿰뚫어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동의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17절 말씀 볼까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왜요? 그들은 눈이 없나요? 그들은 귀가 없나요? 그들은 마음이 없나요? 아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18절 19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와,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시되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너희로 누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성령이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보고 듣고 다윗처럼 깨닫고 바울처럼 확신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순간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 거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중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심한 낯빛으로 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알게 된, 보게 된 그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24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을 할 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게요. 성경이 이렇게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으신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시겠어요? 이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에 기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어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펼 때, 또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에 입문조차도 못한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이해가 될 때, 성경이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뿐만 아니에요.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저는 그 눈물의 온도까지도 기억이 돼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요 순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깨닫게 하시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말씀들,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 화석을 끼고 사시겠어요? 오늘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말씀을 펼 때 이 고통의 문제에, 이 절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능력과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을 풀어주실 때 이거 어떤 유익을 주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평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두 케이스를 한번 보겠는데,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실까요? 감옥에서 순교를 목전에 둔,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둔 바울이 무엇이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할 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4장 4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짓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내 안에서 터져나온 기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어디에 설러 나왔는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을 할 땐 부분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들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아멘 했어요. 지금이 순교의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실다는 말씀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확신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나서 기뻤던 거, 선이 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몰락하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할 때 시작.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은 내게 기쁨과, 너무 힘들어서 어깨를 축 처지고 눈물을 흘리고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올랐던 이유를 보니까 주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까?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예레미야는 지금의 상황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망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잿더미 같은 예루살렘 그 벌판에서 한떨기 수산화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을 지옥 같은 가운데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동의가 되고 확신 가운데 이르는 주의 말씀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끊이지 않는 환난, 끊이지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지옥 같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신하게 하신 성령님, 그들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시고 동의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힘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